아까 튀르키예 우리 신권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또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9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스탄불에서 지금 앙카라를 지나서 앙카라가 여러분 그 터키의 중앙에 있고요, 수도입니다. 지나서 K라는 도시에 K라는 도시에 실은 뭐 보안보다도 제가 그 도시 이름을 까먹었어요. K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진 현장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곳은 도로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불쑥 올라와가지고 막 긴급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는데 심한 데는 아예 통제를 하고 좀 약한 데는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막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지금 그쪽에 10개 주는 계엄 상태래요. 군인들이 다 통제를 하고 아직 가장 심각한 것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곧 거기까지 갈 것 같고요. 또 에클레시아 선교팀의 선교회의 현지 사역자들은 지금 거기에 현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진을 피해서 아직 무사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지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준 재정은 그래서 1차적으로 1,200만 원을 두 곳에 600만 원씩 보냈는데 달러로 환전하니까 4,600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일단 생필품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급받은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워졌고 가장 시급한 게 잠잘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사고 뭐 이런 것들, 담요 사주고 이런 것들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을 조금씩 보내오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모아지면은 또 더 시급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는 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항상 대기 상태.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는데 여러분 항상 섬기는 일에는 선교하고 섬기는 일에는 5분 대기조가 돼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동 되시는 분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가 끝없이 계속 그렇게 재정적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번째 강의고요.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냐면은 김지혜가 아니고요. 어떤 지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게 통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짧은 단락으로 딱딱딱딱 강의를 나누자. 그럼 나도 편하고 듣는 분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아요. 하다가 강의가 시간이 되면은 그냥 진행하는 강의를 딱 거기까지 하고 멈추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4강의를 준비했어요. 다 하면 4개의 강의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 3개, 더 시간이 안 되면 2개 강의 끊어버릴 겁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은 진도를 못 나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2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강의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팀에서 나중에 요 강의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부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1장과 2장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고, 그리고 실제 탄생한 이야기들을 1장과 2장에 이렇게 기록했으면은
3장부터는 이제 공생애의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러한 탄생 기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3장은 마가나 요한복음에서 본론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미 두 개의 챕터를 두 개의 복음서는 다 이렇게 세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따지냐면 1장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내용과 지금 이게 겹치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그 기록의 특징을 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굉장히 좀 치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복음서를 기록해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달리 누가복음은 역사성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사건만 딱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날짜에 대한 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한지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을 시작한지 정보들이 아주 이중삼중으로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제일 중요한 것이 힌트가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는 해 15년 제위 15년 되는 그 해에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37년을 27년으로 잘못 표기해가지고 제가 진행하면서 헷갈렸는데 그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부터 37년까지 재위했습니다. AD 14년에는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또 황제명으로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8월 16일 죽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황위에 올라서 37년까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5년을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AD 29년입니다. AD 29년에 이게 역사 기록이잖아요.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을 지금 서로 조합한 겁니다. 역사 기록에는 황제의 재위 연도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황제가 성경에서는 15년째 되는 그 해에, 그러니까 AD 29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누가는요 또 다른 역사적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입니다. 또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헤롯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이 사람은 갈릴리를 담당하는 분봉왕입니다.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재임한 기간이 BC 4년부터, 이 BC 4년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제라고 좀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네 개의 왕국이 쪼개질 때 그때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두 곳을 땅을 분배받아서 4년부터 AD 39년까지 왕자에 있습니다. 꽤 오랜 동안 왕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빌립이라고 했는데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랑은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뒤에
바로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켈라오 원래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정치를 못해가지고요 로마 황제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대신 이 유대 지역은 그때부터 다시 총독이 와서 유대 지역만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역시 분봉왕이 해서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근데 요 빌립은 엄마가 다릅니다.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많이 나와요 여기. 여기 아리스토블루스 뭐 해가지고 요 당시에 여기 그리스 로마식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왕족 중에서. 그래서 이 빌립은 그 갈릴리 동편 쪽에 있는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들의 드라고닛이라고 하죠. 현재 여기가 어딜까요? 골란고원 곧 근처입니다. 골란고원 근처고요. 이곳을 헤롯 빌립이 통치를 합니다. 헤롯 빌립은요 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통치자로서 그때 당시에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 빌립도 BC 4년부터 AD 34년까지 왕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 가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루사니아가 통치하던 곳이 아빌레네라는 곳입니다. 위쪽에 그 지도에 보면 저 북쪽에 살짝 있죠. 얘가 다메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다마스커스, 수리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수리아 지역이죠. 이 다메섹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인데 여기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통치했고 이 사람은 헤롯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정복을 또 있습니다. 안나스, 이때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죠.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가 가야바의 삼촌인과 동시에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면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벌써 10년 동안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19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고 그 사이에 두 명의 다른 대제사장이 잠깐 1, 2년씩 중간에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다 역사의 실존 인물들이고 실존 인물들이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이 위치에 제의하고 있다라는 것,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이게 공유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누가는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레스틴과 수리아 지역까지의 주요 왕들 또 예루살렘의 실권자인 대제사장들까지도 쭉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통치 연도를 교집합을 만들었어요. 각각의 여러분 부분 집합, 전체 집합 있잖아요. 근데 두 개의 그런 그룹이 딱 겹치는 걸 교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집합을 딱 그려봤더니 이 사람들의 통치 연도가 안나스는 이제 빼고요. 그때 당시 실제 대제사장 가야바였으니까 이 사람들의 통치 연도를 딱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었더니 AD 26년부터 34년이에요. 그러니까 AD 26년부터 34년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황위에 올린 지 15년째 되는 해니까 그게 AD 29년이니까 26년부터 34년 그 사이에 교집합 안에 29년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 역사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AD 29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그 공생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요한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어요. 근데 그 빈들이 어느 곳을 가리킬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동선을 잘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빈들은 어딜 가리키냐? 유대 광야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죠. 가보셨나요, 여기요? 가보신 분들은 뭐 이스라엘 선교팀도 갔었죠, 여기요. 유대 광야는 뭐 갈 겁니다. 여기서 전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드인족이 있긴 있어요. 베드인족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유대 광야가 지도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자, 요 부분에 있어요. 요 색깔이 있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유대 산지와 사해 중간 사이에 남북으로 길이가 한 60km 정도 되고요. 동서로 한 20-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그 면적이 다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중간에 골짜기가 있고요. 근데 이 유대 광야 끝에 가면은 사해와 이렇게 만나는 경계면 쪽에 거기에 동굴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유대 광야에서 흘러내려온, 그러니까 실은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이쪽에 몇 군데의 중요한 그 우물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표현하나? 간헐천은 아닌데 뭐라 이렇게 우물도 아니고 하여간 냇물 같은 거예요. 냇물 같은 건데 저 위에서부터 보통은 이제 물줄기가 건기 때는 물이 없고 우기 때는 물이 그 계곡마다 있는데 또 몇 개의 곳은 가령 엔게디 같은 곳은요 1년 12달 물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몇 개 있어요. 엔게디가 뭐 그게 히브리어로 아마 염소의 샘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염소가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샘 같은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여기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유대 광야에 보면요, 위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근데 골짜기 밑으로 뚫어 가면 수도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4개의 분파로 되어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세 시대의 수도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와 단절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가 세례요한이 활동하는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어릴 적부터 빈들에 있었고 거기서 성장을 했는데, 그럼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다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에세네파에 속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거기서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 예언을 쫓아서 어린 세례 요한을 그쪽으로 위탁했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도원에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자라났고 나이가 30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미 예고했고 또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사명이라고 하면 엘리야의 사명, 곧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공생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딱 6개월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선 딱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은 공생에 사역을 하고, 물론 더 후에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딱 6개월의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가지고 6개월 사역하고 마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대로 요한은 그 에세네파에 속한 그 공동체에서 살다가 유다 강야 끝쪽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유다 강가를 통과해서 요단이 저 옆이죠, 동쪽이죠. 요단 쪽으로 이동해서 가깝죠. 멀지 않죠. 요단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건데, 그 잠기는 순간 뭐가 죽는다고 했어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죄가 죽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이 의식 하나가 곧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한편 이 누가는 이사야 글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사명이 회개의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4절,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골짜기, 산과 언덕, 굽고 험한 길 등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건설업에 종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골짜기를 메꾸는 일을 안 했잖아요. 산을 막 까가지고 뭐 굴삭기 동원해가지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이 물리적인 이 특정 지형이 의미하는 게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 부분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세 가지의 이렇게 좋지 못한 밭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 상태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온전치 못한 사람의 심령 상태를 설명하고, 가장 맨 마지막으로 가장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좋은 밭처럼 이 길로 따진다면 가장 좋은 길, 평탄케 된 길, 고른 길, 대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의 심령을 전부 다 갈아엎어서 골짜기는 메우고 또 높아진 산과 언덕들은 깎아내고 그리고 또 구부러진 길은 다시 펴서 평탄케 해서 왜곡된 건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실 때 편하도록 대로를 만든다. 요즘식으로 만다면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낮아지거나 꾸불꾸불해가지고 오시기가 불편한 그런 길이 아니라 곧바로 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심령을 그 길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작업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는 깊은 상처를 의미하고 산과 언덕은 교만한 마음 또 굽고 고르지 않은 험한 길은 왜곡된 마음, 거칠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 심령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회개를 통해서 곧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 안에 들어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 고백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이면은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회개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 정직한 길, 의의 길로 돌아오는 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말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되고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매로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때 막 찔려가지고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저는요 참 요즘 들어서 좀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어떤 메신저 중에서는 회개를 엄청 강조하는데 정작 자기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막 스캔들을 일으켜요. 그러면서도 막 회개를 막 강조해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회개를 하면은 회개를 외치면은 대단한 사역자. 또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고 저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회개는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사역은 본 사역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것을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겁니다. 본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 게임이에요. 근데 그 회개의 사역에만 막 강조하고 그 본 게임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본 게임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회개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요 성령 사역은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고 회개만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만 외치면은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회개만 너무 외치면은요 율법에 매여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회개의 종로듯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까지 쭉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자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4절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평소에 여러분께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성경의 말씀하실 쫓아서 해야 될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대단한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막 눌림이 있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자백은 하지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백하면은 자백한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물론 침례를 베푸는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3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사역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주로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는요, 제가 작년에 어떤 설교 가운데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해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와 쭉정이가 비슷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족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씨예요. 근데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겉모양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씨는 같아요. 씨는 같은데 내용물이 없는 게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를 강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시면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 침례는 무엇인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혹시 또 까먹은 분을 위해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걸 성령 세례. 또 불 세례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 곧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또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 불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받고 그냥 그렇게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 선지자 사역을 했잖아요. 선지자 사역을 해서, 선지자 중에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지적질 말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북쪽에는 유대 지역은 아켈레오가 실각한 다음에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 북쪽 지역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갈릴리 동편 서편에는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가 다스렸고, 또 동편에는 빌립이 다스렸잖아요. 헤롯 빌립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그 자기의 또 이복 형제가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이 부인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말타케라는 여인에게서 2명의 왕 아켈러와 안티파스가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리고 클레파터라는 부인에게서 갈릴리 동편을 다스렸던 골란 지역 다스렸던 빌립이 출생을 하는데, 또 다른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빌립이 2명이에요. 그래서 그 갈릴리 동편의 분봉왕은 빌립 2세고 그 전에 그 이복 형이 이름이 빌립 1세입니다. 근데 이 빌립 1세는 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빌립 1세의 부인이 뭐냐면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실은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이들에게 보면은 배달은 그 형제에서 낳은 조카딸이에요. 조카딸인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그 다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과 헤로디아가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원래 빌립 1세랑 결혼을 했는데, 이 안티파스 빌립 1세는 왕이 아니고 그냥 왕자였잖아요. 왕권을 갖지 못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형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불륜을 가졌습니다. 불륜을 맺고 또 조카딸이기도 하죠. 아주 복잡해요, 이 집안이. 그래서 불륜 맺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아내를 또 빼앗아서 아내를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지금 선지자인 그 세례 요한이 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감옥에 잡혔어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만 사역을 한 겁니다. 요 헤로디아와 그 원래 그 빌립 1세 사이에서 난 딸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살로메입니다. 춤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살로메입니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뭐 알아도 되죠, 여러분. 제가 진도를 이렇게 지난주에 빨리 못 나가는 이유가 주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랬는데, 제가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알고는 알아야 돼서 여러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유병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분 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것만 듣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들으세요. 그러면 아주 쉽고도 간략하게 성경에 대한 기본 그 지리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요. 꼭 그거 추천합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갑자기 에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봐서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는 그 사역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회개를 외쳤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이제 사역을 딱 완성이 되니까 곧바로 역사 가운데 이제 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